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함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시작으로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들, 그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창세기를 통해 펼쳐집니다. 저희는 9월을 시작으로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앞으로 묵상할 계획입니다. 이틀 전 그리고 어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인 38장에서는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지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왜 요셉의 삶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불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쑥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죠. 많은 이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룻에 대한 말씀을 넣으시고 믿음으로 행한 이방 여인, 그녀의 행실을 높이십니다. 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룻의 이러한 삶이 사사시대를 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엘은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금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시대 풍습대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이 죽은 형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가 아기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동침은 하되 임신은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9절 말씀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네. 성경 저자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의 둘째 아들 오난 또한 죽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연거푸 죽는 것을 보고 많은 당황을 했을 거예요. 셋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싶었지만 그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내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다시 오라고 이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막내 아들 셀라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부터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말은 그러한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런 찰나에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죠. 시간이 지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기간이 끝날 무렵 유다는 양떼를 끌고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말은 생각한 대로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금일 창세기 38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온 말씀대로 다말은 자신을 다름 아닌 창녀로 변장한 후에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유다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다말에게 접근하고 다말은 유다가 그녀에게로 주기로 한 염소에 대한 담보로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는 친구 히라를 통해 딥나에서 만난 창녀에게 염소를 전하고 이제 그녀로부터 맡긴 담보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 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딥나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잊으려고 했는데 약 석 달 후에 친정에 가 있던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는 분노하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끌려가며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나는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이 담보로 잡고 있었던 유다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답합니다. 유다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때가 되어 다말은 유다의 아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 38장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정말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숨김없이 아주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에 저자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 기록하고 인간의 추악한 부분을 배제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선한 면도 악한 면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질감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시아버지를 복수하려는 다말의 앙심 품은 모습과 또 호라비가 된 한 남성의 성욕 등이 원색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된 유다에 대한 영웅적인 면, 그를 찬양함만 부분으로 창세기 38장이 쓰여져야 할 마당에 그럼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영웅화하고 미화하려는 부분이 배제된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끊임없이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실수와 죄와 부족함과 무지투성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인생의 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아도 동일한 추악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말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우리 인간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구속 드라마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구속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택하시기 위해 아무 흠없는 자들만 리크루트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금일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격려가,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 룻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금일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아들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소위 족보에서 파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와 같은 별로 명예롭지 않은 이름을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흠이 없어야 하고 내 주변이 완벽히 정돈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을 잊길 힘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분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의 삶을 보아도 유다의 삶을 보아도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인생을 통해 이어가신 그 역사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